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4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45번째까지 강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구약의 그 아가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만은 구구절절 참 보화 같은 말씀, 놀라운 말씀, 너무도 놀라워서 참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한 말씀으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느낌도 아마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서로 합력하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잘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저 누군가가 또 책임 못 질 좋은 말, 좋은 말이기는 하나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좋은 말들을 그냥 또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반드시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슬며시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이런 말씀을 희망을 나타내는 기원문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주변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위로하기 위해서 다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마운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일종의 축복의 말이고 일종의 기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원한다, 뭘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식을 탈피해서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원문에 변형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듣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자, 오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대충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원도 아니고 소망을 말하는 그런 축복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진리 진술을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에게 다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바로 그 뒤에 설명을 붙입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와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곧 구원받은 자의 다른 표현이고, 또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말을 이렇게 바꾸어가면서 말을 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의미를 설명함으로 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요한복음에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99번이 나옵니다. 믿음과 유사한 단어는 다 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99번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구약에도 이러한 말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말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바꿨습니다. 이게 분명히 무슨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자라는 표현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쓰시고 우리도 똑같은 말을 쓰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지시하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믿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의미로 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이런 의미로 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을 철학적으로 하다 보면 골치 아파지고 또 너무 사색적으로 가고 철학적으로 되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개념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에도 사랑을 말하면서 믿음을 같이 언급하는데 모든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적어도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이는 일을 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먹거리기도 합니다.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그 마술사 시몬 같은 사람도 제자들과 유사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의 입지에 어떤 영향은 주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더 나쁜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쓰였습니다. 이래서 믿음 대신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진실된 신자와 그렇지 않은 유사 신자를 구분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속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유사 신자,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지만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절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을 자세히 보면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불신자들은 믿는 척 할 필요도 없으니까 정체를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신자는 정체를 감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유사신자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들은 참신자보다 더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더 속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다 가짜는 아니지만 이렇게 특심한 열심을 나타내는 자 중에도 가짜는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그들의 행동을 관찰한다고 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드러난 인간성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성 이런 것 가지고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짜는 진짜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젊은 관원에게 주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처럼 들리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다른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도 역시 매우 느슨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전화로 문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내하는 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랬습니다. 참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렇게 다 하도록 한 사람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정도로 사랑이라는 말은 가볍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강렬하고 진실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물론 말쟁이들은 그렇게 안 하고 속을 감추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말을 하겠지만은 진실된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다라는 말은 그저 좀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 몸에서 이렇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 느끼는 감정 이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는다 대신에 사랑한다로 말을 바꿔놓은 겁니다. 믿는 거? 그래, 그러면은 믿는다 치자. 그러면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이 말씀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진정한 신앙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들도 늘 고백을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 위대하신 천지 창조의 주님께서
한낱 우주 외에 먼지 한 티끌과 다름이 없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것을 안다면 그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잠언 3장 15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계속 다오 한다는 겁니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마치 거머리의 두 딸처럼 달라고만 할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지금 바울은 그런 믿음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수준에 멈춰 있을까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자신을 기꺼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좁은 의미에서 교회 봉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목표로 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소에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을 기꺼이 따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잘 아실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으라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이렇게 덧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각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인 29절부터 보다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끝내기 전에 하나 더 붙일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모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예외가 없는 모든을 의미합니다. 때로 성경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나올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이러한 단어를 쓸 때에 이 모든은 어떤 것을 제한하는 의미에서의 모든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내가 선물을 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분의 제한된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전혀 어떤 제한이 없는 모든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는 두 지파가 그를 추종했습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만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북쪽의 10지파 대표들이 다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나와서 이것을 축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말렉이라든가 히타이트 사람들은 아닌 거죠. 여기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제한적이면서도 제한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무한대의 많은 일들, 그 사건 중 예외라고 하는 것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봐도 이건 참 장래에 유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아무리 봐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파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일들이 어찌어찌 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증거는 얼마든지 발견됩니다. 끝으로 그러면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선의 내용은 뭐냐? 그 선은 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선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다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는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언급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불평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릴 때에 그리고 지금보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까? 이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과 좋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토브는 선하다, 좋다 이러한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그것이 내게 정확하게 맞춤형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때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슴속에 가득 채워서 불안한 마음을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염려와 능히 싸우셔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